2절에서 14절까지. 신약 성경은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도 우리 김경호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조직신학 시리즈 이번 주에는 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죄송합니다. 저만 마이크를 이렇게 항상 다 이해하시죠? 네. 네. 제가 지금 주일에 오후에는 교리 설교 시리즈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를 이렇게 계속 진행하게 되어서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믿어야 할 도리, 믿는 것이 있어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이 과정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고 또 반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도 해주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신칭의에 대해서 했었고 좀 매우 어려운 시간이었죠. 자, 두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해서 조금 나았죠, 그죠?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이제 성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갈수록 좀 나아질 거예요. 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명해지려고 하고 대부분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배적인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 그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잘못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아멘. 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이걸 다른 말로 거룩해지는 삶.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성공 이런 게 아니라 유명 이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생각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이 거룩한 성공이어야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쫓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죠. 또 유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유명이 거룩한 유명이어야 한다는 거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작성하다 보니까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2011년도에 그 개그우먼 한 분이 그 해에 그 방송사에서 연예대상 코미디언상을 이제 받게 됐어요. 신보라 씨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제 거기서 나와서 수상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에게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막 그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일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떳떳하게 이제 그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야, 저게 바로 무슨 성공이, 무슨 유명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공이고 이게 성공이고 이게 유명이겠죠, 그죠? 그럼 그 앞에 우리는 붙여야 될 게 뭐예요? 이것은 거룩한 성공이고 거룩한 유명이 이런 거구나. 공감하십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을 해도 그냥 성공이 아니라 거룩한 성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유명해질 수 있는데 그 유명이 그냥 유명이 아니라 뭐예요? 거룩한 유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거룩한 상인, 거룩한 부모, 거룩한 사업가, 거룩한 정치인, 거룩한 학자, 이런 사람들이 사회 각계 모든 층에서 다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성공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거룩한 성공을 했느냐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런 삶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고, 그 삶이 오늘 구체적으로 성화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세 가지를 좀 잘라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화의 의미, 그다음 성화의 방식, 그다음 성화의 목표, 이렇게 나누어서 좀 말씀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성화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성화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화라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작년의 삶보다 지금의 삶이 좀 더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제의 삶보다 오늘의 삶이 조금은 더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걸 안 하려고 계속 다짐하는데 계속 지금 하고 나도 모르게 나오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계속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까? 이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뜻이 뭐예요? 이거 이제 구별되었다는 이야기.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고 더러운 것과 구별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룩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뭐로부터 구별되시는 분이세요? 이 유한한 세계와 구별되신 분이시죠. 일단 1차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그 세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이 유한한 세계와는 구별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해도, 그걸 하지 않아도, 세상을 창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초월의 세계에서 너무 행복하신 분이세요. 그죠? 유독 그렇지만 인간 세상을 창조 세계를 만드셔서 그 거룩함을 나눠주시려고 하신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한함에 대해서 구별되신 분이라는 뜻에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 유한함의 세상에서 초월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죠, 그죠? 우리는 이 유한함의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 존재죠. 자, 우리는 그런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에 대한 거룩을 추구하냐면은 이 더러움에서부터, 이 부정한 것에서부터, 그 죄로부터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고, 이걸 이제 앞에 초월이라는 말과 반대가 아니라 그 낮은 유한 세계 속에서는 우리 이걸 정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결, 거룩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삶이란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초월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유한한 세계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화가 뭐냐? 그걸 이제 두 가지로 딱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죄책이고 그 다음에는 오염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책, 오염.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속에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아담과 하와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그 즉시로 뭐가 생겼어요? 죄책과 오염이라는 것이 이제 인간을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이제 교리적인 이야기죠, 그죠? 죄책, 오염. 그러니까 죄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 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 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는 거예요? 뭘로 지는 거예요? 네?
네, 질문 안 할게요. 미안합니다. 다짐하고. 네. 자, 죄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은 그 죄를 진 결과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뭐죠?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순수한 관계가 아니라 죄를 지은 죄인이 되어서 이제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은 아닌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삶을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게 이제 죄의 책, 그 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이 되는 거죠. 그 죄의 결과가 인간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오염. 그 죄의 결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마음 안에 있는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오염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죄에 오염되어 있는 더러워진 상태, 정결이 아니라 더러워진 상태에 있는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책의 문제와 이제 오염의 문제가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인간의 존재성을 이제 부여하는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이렇게 죄에 빠진 인간, 그 죄책과 오염을 가진 이 인간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 것인가라고 물으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이렇게 죄에 빠진 인간을 다시 그 사람을 새롭게 고쳐내는 작업을 저번에 뭐라 그랬죠? 자,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요거를 이신칭이라 그랬죠.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해서 완전히 되돌려 놓는 거죠. 자, 이렇게 되돌려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진짜 그 안에 내적으로 부패된 부분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부분을 고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걸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죄책과 오염인데 요 부분을 고쳐내는 것이 첫 번째는 칭이고, 그걸 내 안에서 이제 내적인 부패를 고쳐 나가는 것이 성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성화의 방식 두 번째, 어떻게 그럼 고쳐 나가느냐, 그 부분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이제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셨죠. 이거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교리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고 구원을 받아가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시제로 다 과거, 현재, 미래로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미 우리는 구원 받은 존재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 삶 속에서 이미 받은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 때에 성화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와는 달라요. 칭의는 그냥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의롭게 칭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화라는 것은 그 구원에 있어서 내가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칭의는 받는 거지만 성화는 노력해서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노력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실 수 있어요. 구원은 받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이룬다고요? 그 행위 공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그게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고 이제 성화라는 것은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 자, 칭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이고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받아서 거기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협력의 관계지만 주종의 관계로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이루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자, 그런 어떤 협력 관계죠. 자, 그래서 이제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인간은 복종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그걸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바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협력의 어떤 방식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그러면 무조건 이 수동적인 자세로만 항상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근데 또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13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한편에서는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13절 말씀, 1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요? 끝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인간에게 뭘 두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에 뭔가 인간의 능동적인 측면이 있죠, 그죠?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인간이 그것을 받는 것은 수동적인 것인데, 그러나 그 수동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두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게요 라면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복종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한편에서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 말씀 다시 말씀 좀 띄워보실래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끝에 말씀해 보시면 우리나라 한글 번역 성경이 되게 어려워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동사가 어디예요? 소원을 두다, 행하다, 하시나, 하시다, 하신다 세 가지가 다 동사구이에요. 그 주체 주어가 어딘지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데, 자 이제 제가 하려고 한 이야기는 뭐냐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거하고 하시나니라는 부분 동사가 있는데, 행하게는 누가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건 제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 두고는 제쳐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라는 말이 있고 하시나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동사가 있잖아요. 행하게는 누가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어이구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맞추시다니. 그럼 하시나니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다음부터 준비를 더 제가 잘해와야 될 것 같아요. 긴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앞에 것은 인간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성화의 온전한 협력 관계가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편에서는 우리가 복종해서 하는 거지만 한편에서는 뭐예요? 소원을 두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또 우리의 순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유명한 이제 성경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기 때문에 누가 일한다고요? 사람이 일을 해야 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면 그걸 따라서 인간이 같이 따라 나가는 것이 이게 이제 협력이고 성화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종 또 소원.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복종하면서도 소원을 두고 행해 나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복종과 소원을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정하면서 순종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죠. 항상 이건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거야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일에 이 자기 부정, 자기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이걸 내가 하는 거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또 이제 이상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했죠. 이걸 내가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고 제가 표현했었죠, 저번에? 이건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뭐라고 그랬죠? 가톨릭 교회가 그걸 뭐라고 얘기했죠? 공로라고 얘기했죠. 공로. 이건 내가 했어, 이건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를 공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렇게 그 공로를 내가 했어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 결과를 갖다가 뭐 하게 돼요? 자랑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했어 하면 그 내가 한 거야 하면서 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한편에서는 복종과 소원이 있다면 한편에서는 공로와 자랑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쪽 세계에 빠지면 안 돼요. 어느 쪽으로 있어야 돼요? 복종하고 한편에서는 또 순종하는, 소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한테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이 공로에 대한 그 자랑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학생회 회장을 할 때인데 오래된 이야기지만 학생회 회장할 때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학생회에서 주로 했을까요? 성탄 추리를 양옆에 이렇게 만드는 거를 중등부가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 당시하고 다 그랬을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원들을 모집해가 오라 그러는데 임원들이 다 장로님 아들, 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내줘요. 나는 처음 예수님 믿고 처음 이제 2년 동안 교회 다니는 상황인데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딸 막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날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혼자 했어요. 밤새도록. 왜냐하면 한번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그냥 해야 된다는 것만 해가지고 그냥 이런 나무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관리 집사님 이제 불러가지고 그 집사님 어떻게 물어보고 막 줄치고 막 이거를 근데 해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다시 또 이렇게 풀어가지고 또 하고 풀어가지고 또 하고 밤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올려놓는데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너무너무 막 그냥 많이 뿌듯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11시 예배가 딱 됐어요. 그냥 피곤한 마음이지만 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딱 앉아 있는데 목사님 막 설교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설교하셨어요. 한 개도 안 들려요. 뭐만 보여요? 양옆에 있는 추리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 저거 보면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거 내가 했는 거지. 저 내가 했는 거예요. 와, 너무 너무 좋아. 와, 어떻게 내가 저랬을까? 저 생각은 어떻게 났을까?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리고 진짜 이제 딱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리고 이것만 쳐다보면서 너무 좋아. 야, 너무 잘한 것 같은데. 누가 이거 좀 보지 않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잘했다고 이야기해 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에 빠진 거예요. 요게 이제 자랑, 공로고 자랑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PPT 제가 자료 사진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자, 저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 브루넬리스키라는 유명한 서양 미술사의 건축사에 굉장히 유명한 건축술의 새로운 기술을 혁신적인 걸 도입한 사람인데 빨간색이 돔이거든요. 이 돔. 저 당시는 건물을 똑바로 올려서 이제 세우는 공법은 많이 개발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돔 형태 이거 만드는 거 이거는 못했어요. 근데 저걸 성공시킨 사람,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걸 만든 사람이 브루넬리스키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제 저걸 만든 엄청난 공로와 어떤 그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 유명세를 탔겠죠, 그죠? 근데 저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갈 때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은 저거 내가 만든 거니까 저거 내가 내 동상을 만들어서 내가 저걸 계속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이제 이게 이제 뭐 정식으로 말하면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 그래서 줄여서 도모 성당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거기 옆에 저 사람 동상이 있고 동상 위치가 저걸 계속 이 각도가 이제 제가 위로 쳐다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걸 뭘 보는 거예요? 예? 예,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예. 너무 저걸 제가 찾아보고 건브리지 서양 미술사를 보면서 저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한번 옛날 이야기인데 저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서양 미술사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 굉장히 이제 이렇게 공을 이렇게 많이 올려 칭송받는 사람이지만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저 같은 사람인 거죠. 저 같은 사람인 거죠. 자, 여러분, 넌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예, 뭐 좀 했다고 자꾸 이거 내가 했는데 이러지 마세요.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내가 한 걸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꽉 채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종하고 소원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할 때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종하는 자세가 뭐냐?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데 그게 없어요.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걸 했지만 그 후에 정신을 좀 잘 차리고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걸 알기 시작할 때 진짜 그걸 알기 시작할 때 두렵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일인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두려워요. 이게 아주 어렸을 때 이게 감성이니까 두려워요. 그리고 떨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코란데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한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언젠가 교회 안에 대충이라는 게 이제 통용되는 그런 시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뭐 대충 하면 진짜 장로님한테 불려와 가지고 정말 매는 안 맞아서 그렇지 매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혼나고 그랬었어요. 그런 거 교회에서 되게 싫어했었어요. 하나님 일을 대충 하는 거 정말 싫어했어요. 제가 어릴 적에 배운 게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세로 뭔가를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말해서 마치 내 생사가 걸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원을 두고 이제 행한다고 할 때 이건 이제 사람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 원망이라는 것은 불평하는 말들이겠죠, 그죠? 또한 시비라는 것은 뭐예요? 시비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이렇게 가릴 생각 없이 시비를 건다 할 때 남이 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은 이미 한번 싸워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그거는 시비를 걸 때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조건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이야기죠. 그 시비가 걸리면 굉장히 어렵죠.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건 공동체의 이야기예요. 개인에게 있어서의 어떤 원망과 또 공동체에 있어서 서로 시비가 걸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을 추구할 때에는 뭐예요? 원망도 없고 시비가 없게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또 사람 앞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화의 목표입니다. 성화의 목표라는 것은 그 사람 껍데기만 이렇게 뭔가 화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속사람. 그 속사람과 그 인격을 바꾸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성화의 목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화의 목표. 우리가 이 거룩에 가는 것의 목표점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표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의 여러 구절들 보면은 다 우리의 목표점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뭐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성화의 목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분이 실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앞에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도 그 모습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냥 말만 하셨으면 그 말에 대한 어떤 해석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직접 행하셨어요.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이 소식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범, 정말 두 가지로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완전 성인의 경지에 이를 만큼 그렇게 다 이루어 갈 수 있는 걸까요? 어떠세요? 우리의 성화는 성인의 경지에 이를 만큼 그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어 갈 수 있나요? 네? 이때까지 살아온 사람들 중에 그 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죠, 그죠? 예, 성화는 우리가 온전해지는 노력이지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완성은 주님 오셔야 되는 거죠. 주님 오셔야. 자, 그래서 완전한 삶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온전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그렇지만 온전한 삶도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실수를 고쳐가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의 삶의 연속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전한 삶이라는 모습이 우리 성화의 모습인데 그 성화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 속에 이제 적용해 보면 나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서로 실수를 할 수 있죠. 그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봐봐 저렇다니까 이거예요. 아예 그냥 그런 말을 하려고 준비된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나도 실수하는 거를 그분이 실수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용인에 지금 공사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시절 다 갔어요. 이제 막 공사에 주변에 산을 찾아서 갔는데 막 거기 이제 공사 많이 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자,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공사 중이라 써 있죠. 공사 중. 그러면 뭐 그거 안 걸었으면 막 우리가 불평할 텐데 뭐라고 썼어요? 공사 중 써가지고 말을 못 해요. 지금 고치고 있는 중. 그래서 좀 더 잘 만드는 중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도 이제 보면 사람 만나면 실수할 때 뭐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저 공사 중이시구나. 굉장히 노력하시는 중이시구나. 공사 중이시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이제 그냥 이렇게 서로가 실수할 때 마음으로 뭐라고 여겨야 돼요? 저분이 굉장히 노력 중이신데 여전히 공사 중이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테스트 한번 할게요. 테스트. 오늘의 테스트. 자, 그건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화의 삶 속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용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이제 뭐 보편성은 없는 것 같지만, 근데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1만 말이 안 나오네. 1만 달란트 빚진 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 보면 대부분 비유 중에 용서에 대한 비유가 유독 많아요. 나름대로 근거가 있죠. 그 용서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화의 과정 속에 여러분은 아무리 공사 중이지만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람입니까? 분들이십니까? 그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친절하게. 자, 첫 번째, 가해자의 합당한 반응이 있어 당연히 용서함. 요 단계가 있어요. 두 단계가 있는데 가해자의 합당한 반응이 있어 당연히 용서함. 요게 있고 두 번째 단계는 가해자의 합당한 반응이 없어도 용서함.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에서 가해자의 합당한 반응이 있어 당연히 용서함. 자, 잘 들어보세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내가 얼마만큼의 공사 중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세부 항목이 두 개가 있는데, 자,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진짜 찾아와서 미안해 이렇게 하면 당장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이거 하지 마시라고 그런 거. 하지 마시. 뒤로 갈수록 불리하실 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미안해라고 말하면 그 당시 속이 좀 상해도 그렇게 말하면 바로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경험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함부로 지금 은혜가 있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가 내가 용서하는 정도구나.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거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명시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막 몸을 비비 꼬기도 하고 앞에 나타나가지고 몸을 비비 꼬기도 하고 화해 분위기를 막 조성하기도 하고 막 미안한 표정을 막 앞에서 짓기도 하고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용서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어떤 반응이 있는 경우고 이제 어려운 건 그 다음이죠. 그다음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는 경우예요. 자, 어느 정도는 좀 조절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고 그게 우발적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용서하시겠어요? 네. 그다음 그 단계 다음 단계인데 가해자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운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럼 용서하시겠어요? 앞에 하고 좀 비슷한 경우인데 그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와서 찾아와서 그걸 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용서하시겠어요? 자, 그다음 거기 이제 세 번째 가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열등의식, 이제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에 대한 열등의식 이런 거, 질투심, 부러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용서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질투해서 그런 것을 했다는 거죠. 그럼 용서하시겠어요? 예. 자, 이제부터 이제 어렵습니다. 이제 그다음에는 뭐냐면은 자,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대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상담하는 사람이겠죠. 이제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가해자는 따로 있고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와서 상담을 해주고 이야기를 나도 답답해서 찾아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그걸 통해서 내 감정이 내 상처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되고 이제 해결이 됐어요. 감소됐어요. 해결됐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감소가 됐어요. 많이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겠죠. 조금 어렵죠. 그 사람은 계속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좋은 단계, 제일 우리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할 수 있는 단계가 뭐냐면은 기도하던 중 그 사람을 두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또 내 상처 때문에 기도했어요. 어쨌든 기도하는 중에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용서의 마음이 은혜로서 용서의 마음이 내게 찾아왔어요. 그동안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너무 막 가슴 아프고 힘들고 막 이랬는데 그 기도 중에 큰 은혜가 와서 그 마음을 다 이렇게 헤아려 주신 거예요. 풀어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한 거예요. 용서하는 거. 같은 건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야지. 예. 마음은 막 끓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서 의지적으로 내가 그분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단하는 거죠. 예. 전체 9가지인데 여러분은 어느 수준이십니까? 명시적인 반응, 잘못을 누군가 말했을 때 바로 용서하는 거, 또 암시적으로 몸 비비고 꼬고 그냥 아이고 막 미안한 분위기를 막 연출하면서 자기가 좀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서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누군가 소식을 통해서 마음이 누그러지는 상태. 찾아와서 용서한 건 아니지만
어떤 이야기를 들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또 대리자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마음이 누그러져서 용서하는 경우. 마지막에는 정말 주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기도 중에 또 은혜를 받아서 용서하는 것.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어느 선에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예, 그런 것들이 곧 성화의 정도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의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요즘 올림픽 기간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가운데 보니까 올림픽에 대한 그 고백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요즘 고백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있었던 그 유도 선수 김재범 선수라고 아세요? 예, 그때 고백했던 게 제 떠올라가지고 이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김재범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는 죽기 살기로 했대요. 기억나세요? 내가 유도를 죽기 살기로 했다고. 근데 금메달을 못 땄어요. 자, 그래서 다음 올림픽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기서 뭐가 빠졌을까요? 왜 그때 금메달을 못 땄을까요? 죽기 살기로 했잖아요. 산다는 게 들어갔잖아 지금. 그래서 이번에 뭐라 얘기했을까요? 죽기로만 했다고. 죽기로만 했다고. 그래서 금메달 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야기가 너무 아직도 저는 기억에 생생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왜 잘 안 될까요? 죽기 살기로 하니까 그 말이 이제 말 액면상 죽기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살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죽기 살기로 하니까 이게 성화의 진전이 잘 없는 거예요. 자, 김정은 선수는 뭐라고 했다고요? 뭘 깨달았다고요? 그게 뭘 뺐어요? 예, 살겠다는 마음을 뺀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요? 죽기로만 했다고. 그래서 금메달을 땄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